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 더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순전해지고 거룩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순전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고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돈, 건강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내 눈앞에 현실이 큰 벽처럼 느껴져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주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사순절 기간을 통해 좁고 험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삶이 주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더욱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시험과 어려운 가운데 세속적 수단과 방법이 아닌 먼저 주님을 찾길 소망합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사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어주시사 주님 사랑 안에서 영혼이 채워짐을 얻어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교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김성령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전할 때 축복해 주시고 들을 때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려 새겨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도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세요. 예배 후 이어질 순모임도 말씀과 기도 제목 나눔으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붙잡습니다. 허락하신 안정과 평안함 그리고 주신 어려움과 역경 고난마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영케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긴데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바람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십니다. 시작. 어떻게 기다리는 아버지 좀 만나러 오셨어요? 네. 아버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 아버지 품에 확 안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마 순장들을 통해서 사순절 묵상하는 카드가 전달되고 있을 텐데 그 카드를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또 성경 통독도 하시면서 생명의 삶 큐티도 하시면서 그 사순절 기간 잘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교회 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고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의 비유 혹시 안 들어보신 분 계세요? 예, 그죠?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이야기가 대충 이래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을 다 잊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다시 생각이 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받아주고 아들로 삼아주고 잔치를 열었다는 이야기예요. 보통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배우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참 좋구나, 언제든 우리가 돌아가면 되는구나라는 그런 간단한 그런 이야기들로 이 말씀을 복원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좀 청년이 되었잖아요. 이제 20살도 넘었고 30살도 넘은 사람도 있고 40줄에 가까운 사람도 있으니까 좀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성경에는 되게 매너 있게 막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 분깃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게 아버지한테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런데 원문으로 읽어보면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 죽게 되면 나한테 물려질 유산 있잖아요, 제 유산, 제 재산. 그 재산 좀 저한테 지금 좀 주실래요? 아버지 떠나서 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 재산 좀 미리 땡겨주세요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전통으로 본다면 그 아버지의 유산은 맏아들, 첫째 아들에게는 3분의 2 정도를 주는 게 전통이었고요.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게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 재산의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죽게 되었을 때 받게 될 유산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아버지 지금 죽어요. 그래야 내가 아버지 재산 3분의 1 가지고 가서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였다면 그냥 진짜 여기까지만 할게요. 주일날 좋은 이야기 해야 되니까 아마 굉장하게 혼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정말 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같아요. 그 아들에게 순순히 그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한테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그리고는 탕진하게 되어서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아마도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방탕하게 산 아들이라고 해서 탕자인 것입니다. 아버지께 혼나서 뛰쳐나간 이런 일들이 저한테도 있었거든요. 뭐냐면 저 청소년기 때 제가 가출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가출하신 분? 네.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모범생 나 목사인데 주여. 네. 아무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혼나고요. 너무나 속상해서 아버지가 몽둥이를 드셨는데 그걸 뿌리치고 막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뛰쳐나가 다시는 내가 아버지 나 집에 안 들어간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차마 채우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너무 춥고 너무 배고프고 너무 심심하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모습을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하기도 창피하고, 그렇다고 교회 가자니 또 교회 가서 이러고 있으면 좀 이상해 보이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5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집으로 갔다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오는 데 대해서 흔쾌히 쫓아내지도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느꼈죠. 아버지, 부모님의 집이 참으로 좋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모님이 없다고 하면, 그 부모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 부모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환경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아마 여기 거지인 사람들도 좀 있을걸요? 그죠? 그리고 어때요? 부모님이 없다면 여기 아마 반찬 맛있게 자취하는 사람 먹지도 못하고 있을걸요? 혼자 쓸쓸하게 식당에 앉아서 매일같이 밥 먹어야 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처럼 아버지의 집, 어머님의 집, 부모님의 집은 사랑이 따뜻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탕자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들로 나가서 돼지를 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돼지는요, 사람들이 가장 불결하게, 가장 더럽게 생각하는 동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돼지를 치는 일은요, 정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무시당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완전히 그 사회에서 망한 사람들이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돼지의 사료로 사용되었던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쥐염 열매 아마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우리들 강낭콩 있죠. 한 20cm 정도 되는 그 콩자루에 이렇게 콩을 열면 콩이 이렇게 땅땅땅땅 이렇게 있는 것처럼 쥐염 열매는 이 콩나무과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하르브 열매라고 해요. 되게 강낭콩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강낭콩처럼 생긴 이 열매가 가축들의 사료로 굉장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현대 사회에 와서 이 하르브 열매가 굉장히 건강에 좋은 열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 그런 맛없는 음식이었는데 지금 웰빙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인기 있는 상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탕자에게 그 돼지 사료조차도 주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탕자 자체를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히 소외되고 무시당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이제 살아갈 의미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공동체에서 완전하게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그는 이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돼지보다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돼지에게 줄 사료가 아까운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탕자에게 최악의 인생의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둘째 아들은 이런 생각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어때요? 탕자는 최악의 상태를 맛보고 약간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게 돼요. 그렇게 아버지가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돌이키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탕자는 또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는데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일꾼 중에 하나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자신을 스스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둘째 아들이 되게 엄청난 회개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냥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뿐이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 했던 그 이유는 뭐냐면 탕자가 아버지의 일꾼 중에 하나로 살아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일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일꾼들은 밥이라도 잘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탕자는 그것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때나 집으로 돌아올 때나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집을 나갈 때는 아버지를 죽여야만, 아버지가 없어져야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아버지의 존재를 없애버린 것이에요. 나에게 아버지가 없어졌을 때 재산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어때요? 아버지의 일꾼들이 먹는 풍족한 양식을 위해서 일꾼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탕자는 돌아올 때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그저 하나의 일꾼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나갈 때도 집으로 돌아올 때도 탕자의 마음에는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탕자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오로지 아버지의 재산만이, 아버지의 양식만이, 아버지의 능력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탕자는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가 가진 그 아버지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왜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서 아버지의 엄청난 재산을 다 날려버려서 탕자일 것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 먼 나라에 가서 장사를 했는데 더 큰 돈을 벌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늘렸다면 그 둘째 아들은 탕자가 아닌 것일까요? 이걸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재산을 날리고 재산을 더 늘리고 해서 탕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탕자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에만, 아버지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고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려고 하는, 아버지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진 존재가 탕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탕자인 거예요.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를 포기하고 있는 존재가 탕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존재가 탕자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를 떠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멀리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이 되기를 포기한다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탕자라는 것이에요. 이런 거예요. 탕자가 고아였습니까?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 재산만 가지고 완전히 아버지를 버리고 먼 나라까지 가서 삽니다. 떠났다가 돌아온 이유도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의 일꾼들이 먹는 그 풍족한 양식, 뭐예요? 이것도 아버지의 재산이에요. 그 아버지의 재산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아버지라는, 나의 아버지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신이 아들이면서도 그 아들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탕자라는 것이에요. 아들이 아들이면서 아들이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면 그 또한 탕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게 대해 주시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아들의 행색이 평소의 모습과도 같지 않아요. 아마 거지 같은 모습이었겠죠. 그런 너덜너덜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임을 분명히 보아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성경에 보면 이 안고라는 말이 굉장히 격렬하게 안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일꾼의 하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보자마자 격렬하게 안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고 입을 맞춘대요. 뭘 의미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것을 아버지는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죽어야만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을 가져가서 다 탕진하고 되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더라도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관심보다 그 일꾼들이 누리는 풍족한 양식을 위해 돌아온 그 아들이었다도 아버지는 그를 온전히 자신의 아들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어떤 상태이든지 관심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저 아들인 것이에요. 둘째 아들은 어때요?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너무 어리둥절하고 양심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생각했던, 준비했던 대답을 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둘째 아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준비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대답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더 분명하게 자신의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더 분명하게 이는 내 아들이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보이십니까? 자신의 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옷을 입히고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귀한 손님이 오실 때만 쓰는 살찐 송아리를 잡는 잔치를 선포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내 아들이 돌아온 것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다. 세상에서 완전히 무시받고 천대받고 사람 구실 못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어때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보이지?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둘째 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온 게 아닌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고 돌아왔을 때 다시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아들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들의 행색이나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거. 이유가 어찌되었든 어떤 모습이든 상황이 어찌했든 시간이 얼마나 흘렸든 돈을 탕진했든 더 벌었든 어떤 이유도 상관없이 그 아들이 제일 잘한 일은 뭐냐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왔기에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받고 다시 아들로의 그 자신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둘째 아들이 가장 잘한 일은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살아가면서 그 풍족한 양식 먹고 싶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다시 자신의 아들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아들이 잘한 것은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탕자가 있어요? 혹시 멀리 떠났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신 분? 돌아왔다면 다행인 것이에요. 돌아왔다면. 혹시 아직 못 돌아오신 분 계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듣고 어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들 존재가 살아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나를 믿고 내가 보낸 예수를 믿고 다시 나의 아들임을, 나의 자녀임을 회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아들이 돌아온 걸로 인해서 아버지도 즐겁고 그 종들도 다 같이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아들이 죽지만 않았다면 그것이 행복한 일이에요. 아버지로서의 회복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그 아들과 함께 먹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의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 안에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에 또 하나의 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바로 첫째 아들, 맏아들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첫째 아들도 똑같이 집으로 돌아와요. 그죠? 근데 어디서 돌아옵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요. 이 맏아들은 집을 나가지 않고요,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일들을 열심히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맏아들이 종에게 묻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도대체 집에 무슨 일이 생겼어? 무슨 소리야? 막 풍악이 울리던데? 그랬더니 종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대답을 들은 맏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때요? 이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대요. 너무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노하고 있어요. 노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습니다. 늘 아버지의 집에 거했지만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그 기쁨이 넘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종들도 같이 그것이 기뻐서 즐기고 있는데 자기가 형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돌아온 아들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맞이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어때요? 첫째 아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첫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잘 섬겨서 주어지는 혜택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위장된 섬김이라고 이야기해요. 위장된 섬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섬긴다는 것을 보여주고만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헤아림이 없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서 주어지는 모든 혜택들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그 모습이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첫째 아들의 모습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둘째 아들보다 참을성을 많았을 뿐이지 아버지의 마음이나 아버지가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것에 전혀 공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전혀 기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신바람 공동체에 새 가족이 왔어요.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놀랍지도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아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생각까지도 해요. 교회 가보면 새 가족이 오잖아요. 내 사랑 뺏어가는 거 아니야? 그 공동체 안에 좋은 사람들 뺏어가는 거 아니야? 나 목사님께만 이쁨 받고 싶은데 저 친구가 이쁨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새 가족이 왔어요. 하나님 마음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어때요? 기뻐하신다고 하셨어요. 즐거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즐겁지가 않아요. 새 가족이 오는 거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와 나의 이익만으로 본다면 인원이 늘어가는 게 나는 더 불편한 거예요. 그냥 10명 공동체에서 내가 그냥 같이 이렇게 너무 끈끈하게 묶어서 있으면 좋겠는데 또 새 가족이야. 너무 늘어나는 거 싫은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큰아들은 화를 내면서 자신에 대한 보상과 혜택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 화를 내는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라고 위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째 아들에게도 가장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첫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 내 것이 다 네 거야 라는 위로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있지만 불평과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으신 분들 중에 다행이에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있지 않아서요. 우리 안에 이 둘째 아들의 모습과 첫째 아들의 모습이 다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아버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보라는 거.
이 아버지는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예. 무엇이 중요해요? 둘째 아들에게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 첫째 아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결국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만 있다라면 그 아버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깨달음을 얻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아버지의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며 아껴주셨구나라는 것이 우리 안에 내면으로 체득화되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는 두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가 가진 재산, 그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배경, 그 아버지의 환경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 그들은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받는 아들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두 아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말입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둘째 아들의 그 상황과 형편에 맞는 말씀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걸 회복시켜 주시고, 첫째 아들에게는 그 첫째 아들에 맞는 형편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다, 넌 나와 함께 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냐 라고 맞춤식으로 다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이 다 달라요. 그렇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결혼하신 분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찌 됐던 그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이 두 아들에게 저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두 아들이 잃어버린 것은요, 재산도 아니에요, 보상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잘 섬기면 주어지는 혜택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에요? 그동안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 두 아들들이 잃어버린 것은 바로 아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이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이 세상적인 그런 복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외식에 쌓여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저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대학 주세요, 좋은 배우자 주세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좀 능력 좀 주세요.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 스스로가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아버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저씨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가게 아저씨처럼 저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이게 필요한데. 아버지랑 교제함이 없어요. 그냥 얘기하면 나오는 마치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집을 나갔다가 풍족한 식량이 그리워서 돌아온 둘째 아들이나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었던 첫째 아들, 이 두 아들이 아버지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를 이제 사랑하기로 마음 먹어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나의 진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생각해보고 시작해보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되찾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어떤 재산이나 능력이나 배경이 아닌 나의 아버지이기에 그 아버지를 사랑해 보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와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라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그것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는 거, 예수를 예수로 여기는 거,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성령으로 여기는 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딱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이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돌아왔다는 것. 한 명은 그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해 보세요. 지금 나는 어느 아들의 상황 가운데 있는지 눈을 감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나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내가 불평불만하고 있지만 너는 늘 함께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너는 내 자녀란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 자녀란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구하고 싶었던 내 자녀란다. 이것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마음이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버지 집에 거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께 멀어져 있었다면 그런 축복의 기회를 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시작. 여러분, 아버지 사랑하세요? 네.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래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자꾸 느껴야 돼요. 아버지와 나의 마음이 연합된, 하나가 된 그 마음.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때마다 어때요? 오늘 아버지의 모습 보셨죠? 아무도 못 알아봐요, 그 사람. 저도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행색이 망가져가지고 저기서 오면요, 제가 누군지 몰라요. 제 신바람 공동체 청년인가 모른다니까요. 근데 아버지는 아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나가죠? 달려나가요. 달려나갑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여러분들 오면 누가 달려나와서 맞이해 주는 사람 있어요? 제가 다음 주부터 달려나가 볼게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느 때든지 달려나가서 내 아들이면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풍성하게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들을 우리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들. 자,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 자체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진정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 자체로 하나님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정말로 자녀가 된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관계가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사오니 이제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가 올바르게 설정하며 그 아버지의 관계를 진정으로 붙들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를 되찾는 그런 축복의 사순절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그 모든 아버지의 관계를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것이 아버지임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세상의 가치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었던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좋아서 세상이 주는 쾌락과 하나님 만족과 그런 것들에 취해서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그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니, 그 아버지를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우리에겐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우리 믿음이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의 목소리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바람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잊고 살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자체로 사랑하며 늘 아버지의 마음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힘써 지키며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화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의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사랑하며 잃어버리지 않기로 결단하는 신바람 공동체와 이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이루게 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마음이 센치해지네요, 괜히. 봄인데 날씨가 조금 흐려요. 이번 주 되게 따뜻했어요, 여러분. 15도까지 올라갔는데 날씨 이번 주 좀 어떤 한 주 보내셨나요, 다들? 좀 이제 마음도 가벼워지고 옷도 가벼워지고 즐거운 한 주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앉아서 하는 건 예의가 아니겠죠, 아무래도? 네, 조금 텐션 올려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가족부 순모임 있습니다. 저희 새가족부 처음 오신 분들은 왼쪽 문 나가시면은 왼쪽에 아담룸 써 있는 데에서 새가족 모임 진행합니다. 순모임은 2층 카페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벌써 사순절 둘째 주입니다. 저희 큐티 성경 통독으로 조금 사순절 많이 준비해 주시고 좀 거룩한 사순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바람 주간 일정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날씨가 조금 안 좋더라고요. 영하 3도까지도 떨어진다고 하니까 패딩 넣으셨으면 다시 꺼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꺼내셔서 입어주시고 수요일에 저희 온라인 양육 진행하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진행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유현민 형제 생일이 있습니다. 모르시더라도 한 번씩 기억해 주시고 한 번씩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온라인 양육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밤 10시에 진행하고요. 수요일에 예배팀 인리더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내가 그거 두 개는 아니지만 참여하고 싶다 하시면 이제 말씀하시면 저희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온라인 성경통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양심 고백 하나 하지만 제가 한 3일 정도 밀렸거든요. 네,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나갔죠? 지금 하고 계시죠?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혹시 다들 눈에 피하네. 팀장님 어디까지 읽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이러면 나 언급하는 수밖에 없어. 태원아 어디까지 읽었어? 창세기 3장? 3일차? 아직 창세기네? 지금 사사기 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주세요. 네, 저희 인스타그램에 광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보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유튜브로 온라인 예배 녹화하고 있으니까요. 링크 확인해 주세요. 이번 주 날씨가 조금 많이 다운될 것 같아요. 바람이 좀 교회 오는 길에 보니까 좀 춥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일교차가 조금 큽니다. 반팔은 아직 이르거든요.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 좀 더 텐션 올려볼까요? 텐션 나와 올리고 있어. 순모임 열심히 하시고. 네, 새가족부 수료가 있군요. 텐션업. 네, 새가족부 텐션 올려서 빨리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새신자분 수료가 있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나오실 때 박수 쳐주세요. 환영합니다. 이름이랑 나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까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03년생 김나현이고요. 기도 제목은 일단은 신바람 공동체에서 마음을 열고 잘 정할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바쁜 삶 속에서도 교제하는 시간을 놓지 않을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새신자분은 백예은 순장님 순입니다. 다들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축복송 다 함께 불러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나연자매를 우리 신바람 공동체에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앞으로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아끼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제가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절대로 제가 이제 총무님의 그 마무리 멘트를 보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함께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순모임 하러 가시겠습니다.